우리가 이제 저번 주 시간에 벨기에 신앙국에서 제 상황을 배웠다면 오늘은 이제 제 사항으로서 정경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자, 보시면 이제 히르브레가 그리고 벨기에 지역에 사는 믿음의 선민들이 다 같이 이제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보시면 우리는 성경이 두 부분으로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으며 이것이 정경이고 이 사실에 대해 어떤 반대되는 어떤 주장도 있을 수 없다고 믿습니다. 이 책들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다음과 같이 이름을 지어 붙였습니다. 구약의 책들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계, 스가랴, 말라기입니다. 자, 신약의 책들을 보시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전서, 디모데전서, 디도서, 빌레모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요한 계시록입니다. 자, 지파인 교회도 교회 소개를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신구약 성경 66권을 정확하고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교회 소개이기도 하지만 주보에도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는 것을 분명히 공포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배님과 같이 오늘날 우리도 오직 성경만이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 생각하는 것을 믿음의 고백으로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 관해서는 좀 갈리기도 하죠. 그래서 오순절파 사람들과 은사주의 자들은 하나님은 오늘도 영감된 정경뿐 아니라 여기다 더하는 거죠. 예언과 방언과 지혜의 말씀으로 말씀하신다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정경이 오직 66권을 하나님의 영감된 말씀을 플러스해서 이제 은사적인 증언이겠죠. 예언과 방언 그리고 자신들이 생각하는 지혜의 말씀으로 생각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분명히 우리는 틀리다 라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강신자들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교회는 큰 혼란을 당하는 것을 우리 시대에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똑같은 생각을 하는 오순절파 사람들은 정경 그러니까 66권을 믿으면서도 오늘도 영광을 받아 예언하고 방언을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정경이 종교된 사실을 믿지 않는다는 거죠. 정경은 우리에게 필요한 구원을 얻기까지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도 어떠합니까? 확연하게 틀린 이단들이죠. 몰몬교에서도 가지고 있죠. 그리고 톨리교에서도 어떠합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그들에게서는 더 중요한 원리 강론이겠죠. 어떻게 우리들의 입장이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같이 쓰는 건데 이런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건지 우리는 분명히 분별해야 돼야 되는데 오늘날 시대가 그렇게 분별하지 못하는 시대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기초적인 성경을 읽으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기초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죠. 어떻게 됐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요.
근데 성경을 통하여 읽어야 되겠죠. 우리는 지난주 시간에 제 상황에서 우리는 이렇게 배웠죠.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의 충동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서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사람의 기본에 따라 말한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오직 성령님의 감동으로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말한 것이라고 분명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 안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 곧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셔서 당신님의 계시된 말씀을 기록하시도록 맡기신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친히 자기 자신의 손가락으로 두 돌판의 율법을 기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기록들을 거룩하고 신성한 책, 그것을 바로 66권의 성경책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연결하여 생각하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한 벨기에 신앙 고백서는 생각하면 제 상황에서 정경에 속하는 책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종교개혁 시대까지도 그 시대를 보시면 꼭 정경 속에 속하는 책들만, 성경만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져 있는가? 라는 의문점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의문점을 넘어서 오직 66권을 정경으로 인정하지 않는 시대도 있었죠. 그리고 오늘날도 이상한 것도 인정하고자 하는 시대를 보면 왜 믿음의 선배님들이 왜 정경을 그렇게 중요시 여기는가, 왜 성경을 중요시 여기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장로교로서 웨스트민스터 소위리 문답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그리고 그 안에 우리가 인정하는 오직 66권만 정경으로 인정하듯이 이미 1561년 벨기에 신앙 고백서에서 인정한 것을 다시 재확인하여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는 우리의 지식이 하나님과 같이 전지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지전능해서 오직 성경 66권을 우리가 인정한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성경의 어떤 것들은 우리가 전혀 알 수 없는 것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히브리서 기자가 누가 썼느냐 했을 때 정확히는 모르죠. 그렇지만 믿음의 성인들의 고백을 이어받아서 벨기에 신앙 고백서를 봐도 어떻습니까? 히브리서를 바울 서신의 사도 바울의 저작으로 인정을 하죠. 그렇지만 우리는 언제나 남겨야 될 것이요. 알 수 없지만 믿음의 선배님들이 고백한 것처럼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것이다 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바울 서신하면 14개의 서신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기능성을 우리가 언제나 늘 생각해야 되는 거죠. 누가 히브리서를 썼는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이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누구라고 이렇게 대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이라고 왜 신구약의 책들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 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겠죠. 우리말로 번역된 말은 라틴어 카논으로부터 번역되어 온 말이기도 합니다. 카논으로부터 이제 나온 말이죠. 이 말은 원래 모든 막대를 가리키는 것이지만 비유적으로 보면 규칙, 규율, 표준 이런 의미로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드 글에는 성경 66권을 정경으로 인정된 책들이라고 부르면서 성도는 자신의 모든 삶에 대한 규칙과 규범, 표준으로 담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기록하게 하심으로 성도를 돌보시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삶에 대한 필요로서 표준을 갖도록 우리에게 보증하여 주시는 것이 바로 성경 66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고대에서는 성경을 거짓 스승의 글과 구별하기 위해서 하기도 했습니다. 이세기 마르시온이라는 이단은 구약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은 너무나 엄한 하나님, 그렇지만 신약은 어떻습니까? 따스한 사랑의 하나님, 그러기 때문에 더욱더 신약만을 인정하기 원했다는 거죠. 스스로 다시 재편집한 누가복음과 바울서신 가운데 10서신만 또한 서신으로 인정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역사적인 경통교회에서는 마르시온을 어떻게 합니까? 이단으로 정죄를 하죠. 신구약 성경을 정경으로 인정하는데 그 당시에 또 그 후에 시대를 보면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 있습니다. 니용의 이레니우스, 그리고 크리소모무스, 그리고 4세기의 아타나시우스가 이렇게 정경으로서 오늘날에 이렇게 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죠.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의 백성에 주어진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법칙이고 표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왜 믿음의 선배님들은 구약 39권과 모두와 신약의 27권 모두를 정경들의 목록에 가입시켰을까? 왜 이 모든 책들을 정경의 목록에 기입했는가? 라는 것입니다. 왜 이 책들이 정경으로 인정된 책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이 책들이 하나님부터 왔고 영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알았습니까? 라는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 누가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주었는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개인이나 교회가 성경에 이런 권위를 공식으로 인정함으로 성경의 권위를 부여한 것은 아닙니다. 먼저 구약의 책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의해 신적인 가진 것을 우리가 정경으로 믿고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할 때 그들은 출애굽 24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 때 그들이 이제 잃었던 율법책을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이제 잃어버린 율법책을 읽어주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요. 이후에는 율법책이 이스라엘 생활과 예배를 기억하는 기반이 되었다는 거죠. 이런 구약의 성경의 말씀들이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은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모두를 정경으로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시는 예수님은 누가복음 11장 51절에서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갈의 피까지 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아벨의 피라는 것은 창세기에 나오죠. 즉 성경이 처음부터 창세기 4장으로부터 있는 이야기고, 그리고 사갈의 피라는 것은 역대하 24장 24절에서 연관되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유대인들의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생각한다면 예수님께서 이제 구약에 있는 말을 인용해서 이제 가져 오신 건데, 그것은 바로 구약 성경은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세트가 순서는 다르지만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예수님의 히브리어 성경 39권을 모두 의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구약의 책들이 정경으로 인정되었다 했을 때 어려움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 당대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구약 39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만족하면서 필요가 우리에게 다 주어졌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구약이 아닌 신약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데요. 신약 책들은 대략 50년에 걸쳐서 기록되어졌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특히 1세기에서 4세기 사이에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27권을 인정하기 합니다.
정통교회 아타나시우스는 자신의 목회 서신에서 신약이 성경 27권을 줄지어서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이 책들이 구원의 셈이다. 그러니 목마른 자는 이 말씀으로 만족을 얻을 수 있다. 아무도 이것에 보태지 마라. 아무것도 이것으로부터 제거하지 마라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1561년 기록된 벨기에 신앙 고백서를 작성한 기도드 프레도 왜 구약성경 신약성경에 포함된 책들의 목록을 기입했을까요? 그 이유는 카톨릭을 보면 알 수 있죠. 그들은 성경 플러스 외경의 책들도 신구약의 성경에 포함하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4력파는 구약의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심판을 제시한 것이고 신약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대체하여 사랑으로 하나님을 제시했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종교의 개혁자인 루터는 있죠. 우리가 이제 상당히 존경하긴 하는데요. 그에게서도 문제점은 야고보서를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일반적으로 행위 복음서로 합니다. 왜냐하면 루터 입장에서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려고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행함을 잘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을 정경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시대를 더욱더 생각한다면 또한 과거의 믿음의 선배님들의 고백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정경으로 택한 오직 성경 66권만이 우리에게 주어진 정경입니다 라고 인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66권에 속하는 정경 외에 소위 외경도 존경하는 카톨릭 입장을 생각하면 오직 성경의 원리에서 어긋나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외경을 존귀하게 여길 뿐 아니라 구전으로 내려오는 것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교황이 교황의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것도 중요하게 얘기한다는 거죠. 이렇게 얘기한다면 교황, 성경 위에 교황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카톨릭은 성경을 기약의 정경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범위를 넓혀가는 의도를 가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믿음의 선배님들은 그들의 가르침이 잘못된 것임을 깨닫고 오직 성경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고백한 개혁교만이 진정 성경적이고 보편적인 하나의 교회 속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귀한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당시 제4력파는 하나님의 꿈과 환상으로 그들에게 계속 말씀하여 주신다고 믿었습니다. 오늘날 시대도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런 계통을 우리는 은사주의 운동자 그리고 오순절파 뭐 이렇게도 많이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생각하는 분들을 우리가 오순절파 신사도 운동이라 할 수 있는데 신구약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환상과 꿈을 통하여 성경의 권위보다 더 높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바른 길을 가는 성도의 길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정통교회 교회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성경만이 거룩하고 신적인 권위를 가진 것을 받아들이고 고백해야 합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 성령님이 사역하시는 특별한 은혜의 결과라고 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저자들에게 영감을 주심으로 그 책들은 친히 보존하시고 함께 모아서 오늘날의 신구약의 66권을 이루게 하심으로 하냐마 하나님께서 인정하여 주신 책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원을 얻는데 꼭 필요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에 우리가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시대를 보면 신구약만 중요시하고 구약의 말씀을 강설하지 아니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고대하고 신약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약과 구약이 십자가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을 생각한다면 또한 신약 말씀만 보는 것이 아니라 구약 말씀을 읽어야 하는 것이 기초인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과 신약의 관계가 깊이 있는 것이죠. 신약과 구약은 서로 밀접한 동일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구약은 신약의 십자가를 고대하는 것이고 신약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해고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신약은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강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과 구약이 서로 분리될 수 없는 관계이고 내용상 일치되어 이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오직 성경 66권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신 모든 말씀이 성경에 있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오늘 나에게 있는 성경은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을 위하여 나에게 주신 큰 선물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정하십시오. 나는 더 이상 다른 성경책이 필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가진 성경책을 보고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으로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지팡이교회 성도님, 참으로 바라는 것은 가장 기초적인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잘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 가르침에 따라서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고 주님 안에서 순종해가는 참된 성경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